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윤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윤사무엘 목사님, 게세마네 신학교 총장으로 사역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고대 근동사 강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강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음소거 해제하셔야겠네요. 강사님 음소거 해제해야 되세요. 윤사무엘 목사님 음소거 해제. 음이 지금 마이크가 닫혀 있습니다. 윤사무엘 목사님 아직 마이크 안 열렸어요. 좌측 하단에 마이크를 여셔야 됩니다. 아니요. 지금 네네. 예, 어디 이제 열렸고요. 들립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 공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화면 공유 다시 하고 네. 예, 예, 됐습니다. 이제 들었습니까? 네네.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얻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택하신 족속이로 불러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A Royal Priesthood,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Unholy Nation,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A Peculiar People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0장 20절에 20절 이하에 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동생이라. 우리 개역에는 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야벳의 형이라고 형이 아니고 동생입니다. 그래서 야벳이 제일 장남이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셈의 아들의 족장에서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삭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서 25절에 보니까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벨렉이고 둘째가 이제 그 욕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욕단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에 오신 당군입니다. 우리나라의 당군 할아버지는 바로 욕단이었다. 그래서 욕단의 13 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니라는데 메사라는 것이 오늘날 시베리아에 말합니다. 시베리아고 스발이 쇠벨, 서울. 그래서 오늘날 서울이 스발의 원발음이에요. 그래서 밝은 땅이다 이런 뜻인데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동쪽 산으로 왔다. 동쪽 산에 천산을 거쳐서 우랄 알타이아 거쳐서 마지막 천산으로 온 것이 우리나라 백두산 한박산이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 자료를 정리해 보면은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족상이라. 창세기 10장 21절에 그 족보를 정리해 보니까 셈의 세 번째 아들이 아르박삭이고요. 아르박삭의 아들이 셀라고
셀라의 아들이 에벨이고 에벨의 첫째 아들 장남이 벨렉이고 둘째 아들이 욕단인데 이 벨렉은 아브라함을 위시한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이고 욕단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고조선을 세우시고 우리 한민족의 족장이 돼서 우리 이스라엘은 제1선민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은 제2선민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제2의 선민이라는 것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한민족이 동쪽에서부터 온 선민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대해서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는 분이 칼빈입니다. 칼빈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는데 Shem was the ancestor of all the sons of 에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셈은 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이 말은 이 셈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는 기회에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에 그런 서론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 가운데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특별히 이렇게 지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세가 특별히 그를 가리켜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묘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칼빈의 설명이에요.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한 에벨의 후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에벨로부터 나온 두 가계, 즉 벨렉의 자손과 욕단의 자손은 셈에게 주신 복이 상속된 선택받은 종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학의 그 인류학과에서 DNA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한국과 이스라엘은 한 핏줄이라는 것이 66%가 나왔습니다. 이만큼 우리 한국과 우리 이스라엘이 그 한민족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스발 이게 이제 우리 본래 발음이 스라블로 돼 있는데 이게 서울이라는 말인데 이 서울이라는 뜻이 바로 이 새벽이란 말이에요. 새벽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새라는 것은 밝다는 뜻이고 벽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밝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 새벽의 다른 말이 배달이라는 말입니다. 배달, 새벽 이게 같은 말인데 밝은 할 때 발자 이런 것이 배고 달이라는 것이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달달 무슨 달하고 보름달 이거 다 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환웅이 다스리는 나라 고조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상수리가 우리의 박달나무, 백산나무 이게 배달 나무라고 그럽니다. 박달, 백달, 배달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이게 다 밝은 한박이라는 것으로 안호상 장관님도 이거를 밝혔죠. 그래서 이 한이다 대한민국 할 때 한자 이 한이라는 것이 모두 32가지 뜻이 있습니다. 서울에 오시면 강 이름을 한강이라 그럽니다. 그 옛날에 한가람이라 그랬어요. 한이라는 것이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대전을 옛날에 한밭이라 불렀습니다. 큰 밭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가운데, 가운데라는 것, 또 하나라는 것, 중심이라는 것, 징기스칸 할 때 이 칸이라는 게 이 여기서 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주라는 또 의미. 그래서 이 한이 32가지가 있다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어 사전에 나옵니다. 이거를 정리하신 분이 안호상 박사님이죠. 1954년도 이분이 무경호부 장관으로서 뉴욕에 갔습니다. 그때 세계의 교육부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에 대만에서 오신 이무당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호상 선생님이 이무당 선생님에게 이런 인사를 건넸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한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와 일본이 참 잘 쓰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무당 장관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안 장관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한문이 동이족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동이족이 바로 한국의 선조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우리에게 한문을 만들어준 것을 우리 중국이 잘 쓰고 있죠. 이런 얘기에서 안호상 장관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돌아오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맞거든요. 식민사관에서 잘못 가르쳐 놨거든요. 한국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대한민국 전 학교에 교사들에게 전부 다 이거를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5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래 우리 태백산, 우리 이 백두산이 태백산이었어요. 태백산 본래 이름이 한박산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강원도 태백에 가면 태백이 있죠. 태백산이 있죠. 그게 옛날 우리 본래 백두산의 이름이었습니다. 백두산은 그 뒤에 나오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국민입니다. 우선 아사달이었어요. 아달이라고 했습니다. 첫산이란 뜻이에요. 아침의 산이란 뜻입니다. 이 조선 한문 이거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조상이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노아 할아버지 다 이 한문을 만드신 분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마지막 35년을 우리 한국에 오셔서 고조선을 함께 세우신 분입니다. 이게 에벨의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때는 벨렉은 그의 이름이 동서를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동서로 갈라졌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욕단은 이렇게 하는데 벨렉 쪽은 가서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 할아버지는 이 현손인 6대 손입니다. 이 현손인 바로 이 욕단을 따라서 해가 뜨는 곳으로 찾고 와보니 우리 중앙 동쪽산을 넘어서 한국에 도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이 한문을 보면은 아침조자 밝다 이것은 날일자 또 달월자 여기 십자가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달도 하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 이 태양의 영혼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있는 이 밝은 곳이 우리 한국 땅이 된 거고 선날 때 보면은 물고기 어자에 양자를 이렇게 씁니다. 우리 유목민들이 우리 가져온 우리 저 노아 후손이 가져온 그 양 문화가 한국에도 일찍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울선이라고 그래요. 작은 산이란 것입니다. 언덕이란 것입니다. 이런 언덕 이런 것은 전부 다가 다 예배의 장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랑 이것이 세계 최고 오래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인데 알이랑은 하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할 때 알이랑 누나랑 아빠랑 할 때 우리 이랑이란 말이 누구와 함께 아닙니까? 알리랑 알이요. 알은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그리고 또 알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고개라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찾아와서 우리 이 고조선 여기 저 조선 땅이 된 겁니다. 앞에 고조선 할 때 고 붙인 것은요 이성애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성애가 위화도 회군하고 나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조선이라고 또 붙였습니다. 본래 우리나라에 이름 조선이라고 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군 욕단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나라를 옛고자 고해서 고조선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제단이 고인돌의 시초가 됩니다. 이거는 유네스코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은 절대로 지성묘가 아닙니다. 무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미 유네스코도 이제는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헤븐리 올터리였다는 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그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시작했던 그 고인돌. 그 고인돌이 발견되는 것을 유적되어 보면은 노아와 욕단 할아버지가 한반도로 내려오신 그곳에 고인돌이 주로 있습니다. 7만 3천 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이 4만 5천 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선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은 자연석입니다. 그리고 저 벨렉 후손이 갔다가 그 바벨탑 지은 것은 벽돌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도로 만든 우상 숭배, 그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한 신앙의 전통을 계속 지금까지 짓고 있는 것이 한반도, 하나님께 제2의 선민 남겨두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1선민인 그 벨렉 이스라엘 쪽에 우리 주님의 초림이 왔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모든 만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재림을 하시고 예루살렘의 저 성천산, 우리 그 감람산에 오셨다가 강원도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천년 왕국이 건설되는데, 이때 주역을 감당하는 분이 제2의 선민인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연석의 돌, 자연석의 이 돌, 이 반석, 고인돌,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이곳은 절대로 철이라든지 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이 명단을 좀 보면은 이 자연석 있는 고인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벽돌은 인간이 만들었고, 이 자연석은 서로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벽돌은 이 획일문화입니다. 이게 바벨탑이라든지 현대 문명이라든지 이게 다 획일합니다. 또 이것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지만 이거는 인간 중심.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셨는데, 바벨탑에서는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갑니다. 이 벽돌은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연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기를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 보면은 주로 자연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언제나 철과 전기를 대지 않는 그런 자연석 고인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정말 우리 한국에 가보면 특별히 전남, 광주 이쪽에 가면 고인돌이 2만 개가 있어요.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전남 화순에 있고, 그 다음 고창에 있습니다. 456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가보면은 150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고인돌에 가면 전부 다 이게 기도의 장소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고, 그래서 우리 노아 할아버지와 모시고 놨던 우리 욕단의 후예가 되는 한국 사람은 흰옷 입기를 좋아했다. 흰 세마포 예배 복장입니다. 또 춤과 이렇게 그 노래를 좋아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을 동이족에서 중국 사람들이 그를 모르니까, 찬양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우리는 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결혼식 또 장례식, 축의금, 조의금, 이것이 다 우리 천손 민족의 그런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었습니다. 자, 영어로도 보니까 이 초전이라는 말 재미있습니다. 우리 영어에 보니까 choose의 과거 분사가 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을 초전 피플이라니까 깜짝 놀래요. 영어로 이거는 선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에 또 보면은 이 부르다라는 것을 카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르는 자라 그러면 꼬레라고 그럽니다. 이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코레아, 이거는 불렀다, 선민이라는 그 뜻 자체예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우리 한국말 이 자체 조선이라는 코레아, 이것이 선민이라는 것이 벌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 한국이 이제 옛날에 올 때 환국, 환한 나라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일본 사람들 얼마나 못되게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이게 환국이라는 본래 이 단어를 이 사람들이 단군 신화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환인으로 이렇게 바꿔 불렀습니다. 이 나라 국자를 이렇게 인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지금 들켰잖아요. 우리 역사학자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장난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뭐 환인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환국이에요, 환국. 이게 우리나라에 가지 온 환국인데, 이 환국의 영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라라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동쪽으로 올 때 그게 메사 땅이 지금 오늘날 이란에 있거든요. 그 메사 땅에서 이제 이 환국, 이게 이렇게 나라였습니다. 이 환국에서 모든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어요.
세계 문명의 4대 문명이 전부 다 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도표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이 중심 그걸 한 것이 우리 한국 분이었어요. 이게 독립적입니다. 여기서 발해 문화가 나옵니다. 발해 문화에서 홍산 문화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직접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내려온 조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황하 문화입니다. 여기서 또 나온 게 수메르 문명입니다. 여기 나온 게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고대 근동 지방에는 언제나 슈메르 문명이 역사의 제일 시작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이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자꾸 나오고 해서 이게 이 구도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대 근동산을 쓰고 또 이렇게 우리 세계 다니면서 강의할 때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라라산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환국을 세워서 여기서부터 이 문명이 시작이 됐다고. 슈메르는 그 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국에서 이렇게 배달 문화, 황하 문화, 대인 문화, 이 인더스 문명, 슈메르 문명, 그리고 저 이집트 문명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셈의 후손님을 입증하는 성경적인 근거와 또 인종학적인 증거, 내적, 외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란가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양강이라는 뜻인데 두 강, 즉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라는 것에 이 헬라 말이에요. 그 헬라 말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이것이 학술 언어가 돼가 지금 전 나라가 쓰고 있죠. 전 세계에서 양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본래 우리 한국 땅이었던 중국 땅, 중국의 그 중원지대가 뭔가니 황하강과 양쯔강이었습니다. 그 두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예요. 우리 동양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우리 이쪽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 그 땅 이름이 중원인데 이 중원 지역에서 일어난 얘기들을 이 삼국지에서 적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삼국지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이 삼국지를 제일 열심히 읽고 조조가 누군지 유비가 누군지 그 다 우리 제갈공명이 누군지 우리 한국 사람만 알고 있어요. 왜냐? 그 우리 한국 얘기이기 때문에. 그 본래 중원이 우리 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것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고 동쪽에 있는 것이 황하와 양쯔강 있는 이것이 우리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부터 한 무리의 인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했습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그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강의 기원지가 아라라산이에요. 아라라산에서 내려왔던 것이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말은 타이거란 뜻입니다. 호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랑이의 전기가 우리나라에 온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호랑이 같이 생겼어요. 나중에 그림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뜻은 풍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이 내려오다가 이것이 마지막 만나는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서 수메르가 나왔습니다. 수메르 문명. 그 우르라는 말, 울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 얼굴 할 때 얼이라는 그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수메르라는 뜻이 뭔가 숨얼이라는 말입니다. 숨은 생명, 우리 한국말이죠. 얼, 우리 정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순수한 말로 숨얼 이거를 수메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수메르 지역이 갈대아 수메르 지역이 바다에 잠겨 있어요. 페르시아만입니다. 그 장소가 쿠웨이트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석유가 들어오는 것이 쿠웨이트에서 들어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들어옵니다.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봅니다. 우리 수메르에 대해서 역사를 여기서 시작했다. 크레머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그분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메르 학자입니다. 이 책입니다. 여기서 세뮤얼 크레머 교수는 최초의 창조설화를 비롯한 교육제도, 사법제도,
인류 최초의 39가지의 사건이 모두 수메르에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학교, 정부, 재판, 법전, 의학, 철학, 문학, 도서관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의 발상지가 여기에 통합니다. 그 바벨론의 신화에 보면은 성경의 창조 얘기,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얘기 다 나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슈메르의 문화에서 우리 성경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본래 성경인 이것이 구준으로 내려왔어요. 구준으로 내려온 것을 바벨론에서 이거를 가져다가 이거를 사이비 이단 종교로 만든 겁니다. 그게 수메르 신화와 이런 거예요. 온전은 성경입니다. 환국 만들었던 우리 노아 할아버지, 이 성경의 오리지널을 쓰고 있었던 우리.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남녀가 있었고 동산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금기. 그래서 수메르에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변형했어요. 먼저 따먹는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고대 근동학을 강의할 때에 성경이 원전이고 바벨론 신화나 그다음 뭐 가나안 신화나 그 모든 것이 성경을 전부 다 변형했던, 마침 우리 이슬람도 그렇잖아요. 이슬람 종교의 원뿌리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622년부터 메카이로 그들이 바꾼 거죠, 임시로. 그리고 이 성경이 원뿌리인데 코란경이 뭡니까? 창세기 21장까지는 꼭 같습니다. 22장에서 모리아 산에 이스마엘을 드리라고 코란이 그때부터 22장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전부 다 그 변경했던 이단서가 코란경이에요. 그 성경을 그렇게 바꾸니 그런 거와 같이 바벨론 신화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홍수가 나는데 사람이 다 죽는데 지하 슈드라는 의인이 있어. 그 노아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바꿔서 바빌론 신화에서 배를 만들어 사람을 구한다는 더 구약 성경과 너무 유사한 내용들이 이 수메르 토판에서 그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메르의 기원은 숨얼이에요. 생명언. 우린 한국말입니다. 숨얼. 마침 우리가 우리 말이 씨름인데 이 씨름을 일본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 말로 고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 이 수메르 용어도 300의 언어가 우리 한국말하고 꼭 같습니다. 수메르인은 자기 자신을 블랙헤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은 머리에 가진 사람이라고 불렀죠. 자신들이 사는 땅을 수메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수메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수메르라는 뜻이 탈락 이제 자음이 있는데 부르는 것을 가지고 탈락자음, 음말에서 생략되거나 발음되지 않는 자음입니다. 신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딩기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R이 탈락돼서 딩기라는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메르 언어예요. R 자음은 설령 문자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발음을 생략합니다. 수메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메르를 R 발음을 이렇게 생략해서 그들이 이제 셈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이 셈이 바로 그 수메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바로 셈 족속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자세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만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셈, 슌 이렇게 해서 R 발음이 생겼고 또 이렇게 슈메르의 언원이 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메르인은 한국인과 이 셈 계열의 동일 종족으로 우리 체형이라든가 언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것이 한국과 꼭 같습니다. 슈메르 연구해 보면은 머리를 한국 사람들은 닦고 물동이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니는 모습, 어린아이를 등 뒤에 업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 김치를 만들어 먹는 그런 풍습, 언어가 300가지 이상이 같습니다. 아빠, 엄마, 손, 발, 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국인이 이 셈의 후손이라는 결론은 필연적입니다. 수메르인은 셈의 후손입니다. 수메르인들은 머리털이 검고 곧으며 후두가 평평하고 템역을 사용했고 한국과 오순이 같은 교차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백과사전에 보면 이 교차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말의 주어나 목적어 다음에 나는 밥을 먹는다. 은, 는, 이, 가 이거를 붙는 언어가 다 교차구입니다.
우랄 알타이어의 공통 현상입니다. 이것은 진화어, 이 중국어죠. 그리고 인도어도 교착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다른 계통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중국 사람의 조상은 함 족속이에요. 함 족속.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쉔 족속이에요. 동이죠. 그래서 이 슈메르어는 그 특징에 있어서 같지가 않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우리가 그렇게 쓰잖아요. 나는 밥을 먹는다. 이거 우리 이렇게 어순을 쓰잖아요. 이거 일본도 그렇게 씁니다. 우리말과 같은 구조예요. 근데 진화어, 중국은 아닙니다. 슈메르어는 우리말처럼 는, 이가 이거 토시를 사용했던 교차 언어고 모음, 조화, 현상과 주어, 목적, 서술어의 어순 등으로 동일한 무문 체계를 가졌고 슈메르어와 한국어는 뜻과 의미 일치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예를 들읍시다. 광명을 밝히는 박이라는 이 말이 슈메르어 언어입니다. 빛이라는 말 미르라고 합니다. 금이라는 말 굿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의 동쪽에 있었던 우리 금 하윌라 온 땅을 두렸던 비송강기가 나오잖아요. 그 우리 한국의 땅에 있습니다. 삼국시대만 해도 우리 교회는 금을 굿이라고 했습니다. 길, 굴, 구릉, 노래, 님, 달, 대갈. 이거 머리라고 할 때 이 대갈, 다갈이라고 해요. 이 슈메르 언어로 독, 닭 이렇게 해서 300여 가지가 있습니다. 나, 너, 그 말이 바로 옛날 태고 때부터 내려온 말. 이것이 바벨탑 이전의 언어라고 그래요. 그 바벨탑 이전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이 가장 원형으로 남아있는 것이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가 다시 바벨탑 이전의 언어로 돌아가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2002년도에 한국말을 세계 언어로 이미 지정했습니다. 2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른 언어 배울 필요 없습니다. 한국말 가지고 전부 다 세계 언어로 통일하면 됩니다. 이미 한글은 세계 최고 우수라는 것을 다 누구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대명사도 이거 할 때 이것도 이게 슈메르 언어였어요. 우리 말입니다. 그게. 슈메르인들은 우리처럼 머리를 붉고 상투를 들었자 고류, 고구려, 가야, 신라 등에서 회도를 사용한 것, 또 파미르 공원에서 이런 것은 이 파를 미르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파미르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이자 또 슈메르 말이자 세계 공통 언어입니다. 파를 즐겨 먹었다. 게다가 우리가 똑같은 씨름 문화도 나옵니다. 이 씨름, 이 청동이상이 저기에 바로 그 삿바에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장독을 이고 있는 이것이 슈메르에 나오는 이게 그겁니다. 두 남자가 머리에 단지를 이고 씨름하는 장면이 약 4,600년 전에 슈메르 유물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고구려 분화해 보십시오. 이렇게 삿발을 하고 이렇게 정말 하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 정에 나오는 우리 조선 사람들 이것이 꼭 나옵니다. 이 모든 정교들은 한국인과 수메르인이 동일 종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쉔메르가 그래서 한국과 슈메르가 같은 종족, 이게 쉔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쉔의 현손인 욕단의 후손입니다. 한민족은 셈족 중에서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삭의 손자인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에서 이제 선택받은 두 민족이 얘기할 때 각각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벨렉의 자손은 복음 전도의 첫 번 주자 1선민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욕단 자손인 한민족은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민족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남북한이 주님께서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시고 통일된 한국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제 한민족과 우리 이스라엘의 그 사람이 이제 같이 모였을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앞으로 전개가 됩니다. 한국인이 욕단의 후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에 욕단의 후손이 어느 곳에 존재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주지가 메사부터 서벌로 가는 길이었다. 킹제임스에 봐보니까 메샤라는 말이 나고 셰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메샤라는 것이
오늘날 이란에 있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그들이 동쪽 산으로 왔다가 메사까지 왔다가 이제 저 서쪽으로 내려가서 시날 평지에서 바벨론을 샀던 것이 벨렉의 후손이 된 것이고, 우리 욕다리 자손은 메사부터 그대로 우리는 스팔, 서울까지 내려온 겁니다. 서랍을. 창세기 10장 30절에 있는 바로 이 구절에서 메사는 어디겠느냐? 그들이 또 동쪽의 산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하나의 산을 뜻합니다. 산맥이라고 합니다. 산지입니다. 창세기 10장 30절에 나오는 그들에서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면서라는 구절이 바로 아리랑 부르며 알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거 고개를 찾아서 온 것이 천산 또 우랄 알타이어 그리고 마침내 백두산 이르는 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바로 벨렉 후손입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일을 예고하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아리랑이 세계 최초의 참 오래된 노래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세계 전체 민요라는 것이 1994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민속 학회가 열렸을 때에 세계의 민요가 아리랑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때는 한국 대표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88개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아리랑이 정말, 그래서 우리 미국에 보면 미국 장로교, 미국 감리교가 아리랑을 찬송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평산이라 하르하켐이라고 캐뎀이라고 나오는데 이 캐뎀이라는 게 오리엔탈이라는 뜻입니다. 태평양과 맞닿은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 바로 한국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캐뎀의 의원은 가장자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태양이 뜨고 이 태평양과 연하는 이런 바다 있는 지역, 그래서 이 모든 욕단의 후손이 동양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를 극동지방이라고 왜 그럽니까? 그거는요, 지중해의 그거를 보면서 지중해를 볼 때의 극동지방, Far East가 한반도예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니어 이스트래요. 근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Far East라예요. 근데 이 용어도 이제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태평양, 환태평양 지대, 여기가 이제 우리 세계 선교의 센터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캐뎀이라는 렉싱콘에 보면은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스트롱 우리 딕셔너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Far East, 그리고 여기에 끝자락에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이 동쪽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 하카뎀인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동쪽 끝부분, 시작 부분이라는 것을 명칭하는 명사입니다. 이 단위의 정관사 부착시킨 것은 바로 동쪽 끝에 어느 한 지점인데 한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용법은 욕단의 모든 자손이 동양에서도 아시아의 동쪽 끝자락인 바로 한국 땅, 여기에 확고히 지정하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맞닿은 아시아 동쪽. 우리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보이죠? 일본이 보이죠? 이게 태평양과 맞닿는 바로 이 에덴 동쪽입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끝자락인 우리 한국. 그래서 이 캐뎀은 고대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캐뎀, 고대 동양의 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백두산을 해당합니다. 하나의 산입니다. 거기에 본래 천재단,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이 있었어요. 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두산이 발해가 멸망할 그때 화산 폭발이 됐잖아요. 그때 폭발되고 지금은 천지못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본래 그래서 한박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70%가 산지인 한반도, 하캐뎀, 동쪽의 산, 바로 동방의 산지입니다. 아시아 동쪽에서 가장 높은 산, 2744m. 지금 가보면 조금 이게 조금 2000한 690이라고 좀 낮아져 있더라고요.
동쪽을 대표하는 산이 바로 이 한반도 백두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에요. 욕단의 가게는 빛이 시작되는 땅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땅끝. 그래서 우리 가게의 이게 한박산, 태백산이 우리의 이제 땅이 되고 성산입니다. 한국 사회에 나오는 태백산, 한박산, 바로 우리 천손 민족 강림의 노티비가 된 겁니다. 한군 조선시대에는 제천의식이 있어서 북으로는 백두산, 남으로는 강화 마리산에 있는 참성단이에서 행해졌어요. 이 제천 행사야말로 동이 문화의 정수이며 우리 문화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이게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에 강화도가 있어요. 강화도가 보면 말입니다. 이 강화도 마리산, 그것이 백두산하고 저 우리 남쪽에 있는 한라산의 정중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 여기에서 보면은 매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이곳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반도에서 정동진이 있어요. 우리 태백의 바로 옆에 있는 정동진, 우리나라의 제일 동쪽이라고 그럽니다. 정서진이 바로 이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과 강화 사이에 정서진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한 20분 가면은 바로 정선진입니다. 아라라 백길 끝자락입니다. 거기에 이 마리산이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은 이 마리산 정산에 참선한 데 가보면은 좀 더 이 그림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재단이 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회당이니 모든 것이 다 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막도 그렇잖아요. 우리 동쪽 감남산 쪽에서 서쪽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모든 우리 지성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에 있었던 것도 그렇고 저기 태백산에 가도 당군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잔, 이 사람이 후대 이제 이 당군을 섬기는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데 본래 아닙니다. 당군이 섬겼던 하나님, 이게 마리산이었고 우리 태백산에 있는 그 제단입니다. 그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이 한박산, 박달, 곱배달, 삐박이었고 볕박이었고 사람이 먹는 풀, 나무, 과일, 새, 짐승 등이 자연이 많아서 아득한 옛적에 그곳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 터였기 때문에 바로 이 박달, 우리 한국 땅이 그런 땅입니다. 한국은 한반도가 전체가 약초로 재배되는 아주 건강한 채소가 나는 곳입니다. 이 소문이 나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천을 찾아옵니다. 또 이 광주, 또 우리나라의 대구, 또 이런 것이 전부 다 약초밭이에요. 그게 이걸 먹으면은 암이 별로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바이오 이 음식의 세계적인 박람회를 이 제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옥토, 옛날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국호는 원래 우리말 주신이라는 말에서 또 관련된 데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뜻이에요. 주신 땅. 이것도 우리 본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인 학자 슈이 이프라는 분이 삼국지와 호환서를 분석한 후에 중국 대륙의 동부에 거주했던 모든 민족은 동일한 기원, 동이족의 기원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책에서도 대주신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이것을 중국 사람의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가 그 땅 보통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중국 산동 방도 그때에 가본 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태산이 이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의 높이가 얼마냐면 1530m밖에 안 돼요. 우리 백두산보다 낮습니다. 이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이분은 캐톨릭 신부가 아니고 성공의 신부입니다. 욕단의 후손인 한국인 이스라엘의 사촌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토레이 그 박사님인데 그분이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중국 선교를 2년 하셨어요. 2년 하실 때 그때 청 황제의 이제 마지막 그 황제 때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는 그분에게 이 청 황제가 이렇게 그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선물의 내용에 보니까 동리족이 한국이고 한문이 바로 동리족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또한 이 한국의 조상은 욕단이고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 땅으로 오셔서 마지막 생애를 보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 토레이 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되는 대천덕에게 이거를 주었습니다. 그 대천덕 신부는 자기가 1963년도에 한국으로 무조건 왔어요. 그 이분은 한국 사람을 귀화했습니다. 이 한국은 바로 욕단의 구애라는 것을 이분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두세 번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이 얼마나 우수하냐면요, 이거 스위스 주리대학에서 발표한 거예요. IQ를 조사해보면 한국인이 1위, 2위가 일본 사람. 이게 한국과 일본은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동생이 일본이에요. 그리고 대만이 3위, 그리고 싱가포르이 4위, 5위가 독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8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우수한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했던 이 관념을 깼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고 지금 평균적인 눈에를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 세계 평균 IQ가 가장 높은 한국인을 치는 것이 한글의 우수성을 봅니다. 높은 교육을 봅니다. 대한민국의 그 지세를 봅니다. 한국의 전통문화 역사의 오랜 한국의 우수성을 봅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한국이 사용 것으로 이제 황우석이라는 이분도 한국의 그 생명과학을 발전시킨 건데, 두 선민을 보십시오. 유라시아 아시아요 대국이 옛날에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이 바로 한반도예요. 그리고 서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대양 6대주는 노아 홍수 때 다 갈라진 곳입니다. 원래 한 땅이었는데, 또 우리는 셈의 후손 바로 에벨의 조상이었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메사에도 시작됐다는데 아라산에서 같이 다 내려왔어요. 그 마사 하드라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란의 북동쪽에 여기까지 같이 왔어요. 같이 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 유대인들은 시나이 평야로 따라서 벨레게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갈라진 거예요. 그 동서가 갈라졌다는 얘기가 벨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욕단은 그 욕단 자체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아우라는 뜻이죠. 그 욕단은 이제 저쪽으로 동쪽으로 와서 우리 한반도까지 오시게 된 이 메사의 뜻이 메사우드라는 이란이라는 이 학문적인 뜻입니다. 스발이라는 것이 쉐발, 여기서 나와서 이게 오늘날 서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발 11위, 뭐 이거를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욕단족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게 이동 경로. 그래서 히브리의 쉐팔, 이게 기원이 수를 세다라는 이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서울이 됐다. 쉐발, 쉐볼 이렇게 해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원래 영토가 고려 때 보십시오. 이 중국 저 기리스탄, 카자흐스탄까지가 우리 고구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백제 영역이었죠. 일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지도를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꼭 보여주는데, 우리 일본 땅을 보십시오. 일본의 대부분 땅이 백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가 홋카이도, 이거는 고구려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땅이 신라 땅입니다. 그 일본은 그 자기의 땅 아이누 땅이라는 것은 일본의 전체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땅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삼국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사를 고쳐야 됩니다. 오국 시대 있어요, 오국. 왜냐하면 고구려, 신라, 백제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가야가 있었습니다. 가야가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또 땅이었습니다. 그게 오국이었습니다. 그 우리는 오국으로 한 우리나라예요. 그 일본 우리 동생이에요. 그래서 일본인 또 잘 떼야 됩니다. 저 친구들.
이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것이 이게 또 오늘날 아메리카 인디언이 되어 가는데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본래 호랑이였어요. 심볼이. 호랑이인데 이스라엘 땅을 뒤에 보면 요 합쳐도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우리의 형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가야 이게 우리 제4국인데 여기 이제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DNA 조사도 이미 나왔어요. 베너 왕가입니다. 베너의 후손. 이게 베너라는 게 누구의 아들인데 허라는 게 후르입니다. 후르. 우리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를 했던 그 후르의 조상이 바로 우리 김해허 씨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락의 얘기 이게 나쁜가? 여기서 우리 왜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느냐면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손을 찾아서 항상 동성 끝자리에 와 보니까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김수로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방 유대인 실크로를 따라 끝자리에 온 것이 김해였고, 그리고 이제 저 인도를 거쳐서 한국을 오시는 허왕우께서 바로 이제 오셨는데 이 허왕우 이분이 바로 인도분이에요. 후르 유대 지파의 후르의 조상 그리고 벤허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김해 김씨가 된 거예요. 김해 김씨 김해허 씨가 하던 아버지 12명의 아들 낳는데 그 중에 2명을 김해허 씨라고 했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이 허준 동의봉감을 썼던 허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한국 오시면 꼭 김해 오셔서 허황우의 묘도 보시고 또 이걸 보시는데 허황우가 한반도에 도착했던 진해 망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엽 차 정도를 갖고 와셔서 지금도 우리는 허황우의 차를 마십니다. 이거 마시면 감기도 걸리지 않고 장수합니다. 본래 우리가 밥그릇과 국그릇이 있는데 국그릇이 본래 국그릇이 아니에요. 허황우가 시작했던 것은 국을 담아서 아니라 여기에 차를 담아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 밥하고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 그 성찬식이 맨 처음에 때는 포도주로 성탄식이 아니라 에덴 동산부터 내려왔던 성찬식의 문화가 이게 차를 가지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도 다 이게 나옵니다. 이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은 다 이 성경에 기초한 아주 내용이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이제 좀 천문학에 나오는 별보기 운동 여기서 이제 첨성대에서 동방박사 3사람 갔대 일부는 또 우리 동양 신라에서 왔다는 얘기들이 여기서 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가야의 질그릇 얘기 이게 이스라엘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발 얘기 이것도 우리나라 꼭 있고요. 가야금 얘기 이 가야금이 12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다윗에 들었던 수금이며 또 일리야 때에 이것을 악기를 가져서 절할 때 그 쳤던 것이 가야금이었어요. 이 가야는 가야 나라에 있었던 12 이거는 성경에는 수금으로 나오는 악기가 바로 이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또 우리 다음도 기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보려면 이 하나 개가 걸리는 것을 오늘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역시 지난주처럼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 여러분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민족이 선선민족이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제2의 선민으로 욕단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한국에 오셔서 세우신 우리 이 조선 땅에 우리들이 있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것을 준비하는 세계 선교의 국가로 한반도를 세워주시고 호랑이의 기상을 오늘 또 전해주셔서 정말 우리 세계 선교 전략연구회가 호랑이의 기상을 가지고 재림할 주님을 준비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뿌리를 잘 우리 깨닫고 정말 우리 다시 동양의 등불이 켜지는 날 세계가 밝아지는 날 타고의 시인도 있으며 25세의 작가인 게오르고가 또 한반도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며 골드만 삭스 유대인의 연구소가 앞으로 이제 20년 30년 후에
한국이 이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앞으로 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